자, 2022년도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믿음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해가 시작되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의 행함이 나에게로 되돌아온다 그러십니다. 여러분, 내가 행하는 행동이 나에게 되돌아왔을 때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덕이 되고 득이 되는 또 그러한 또 보람찬 그러한 어떤 행위와 삶 속에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씀 들으니까 우리들이 야 악하게 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안 되겠네. 그게 다 나한테로 돌아간다니까. 이게 바로 부메랑이에요. 던졌을 때 내가 모든 걸 던져서 나에게를 다시 다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오는 이 행함에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4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은 세상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즐겨서 택하십니다. 모자른 사람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그게 늘 뭐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기준에 이게 차지 못하는 그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가봤더니 이게 나네. 내가 이렇게 뭐 잘난 것도 없고 맨날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다. 그런 인생이 나였는데 맨날 빈깡통으로 살았는데 이런 못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택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시냐 하고 봤더니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그것도 즐겨서 야 이 녀석들아 너 이리 와 이러고 막 추려서 고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의 은혜, 그 은혜만을 자랑하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가고 사람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야 우리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 내 곁에 있어. 이 복이야 복. 항상 복은 어디에 있다? 내 곁에 있다. 그 은혜가 내 곁에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 누가 나를 해줘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만의 그 은혜를 자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은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놀랍게 변화가 되면 최고예요. 그 은혜 가운데 매일 놀랍게 변화되는 것이 좋은데 근데 보니까 사람이 변화되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서 우리의 원래 자질은 악하다. 그리고 우리 원래 자질은 고집도 세고 말 뒤지게 안 듣는다. 정말 안 듣는 이 자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그런 완악한 완고함까지 갖고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되기가 쉽지 않다. 바로 이런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님은 이렇게 완악하고 은혜받고 변화받고 사는 사람들은 참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완악해가지고 정말 변화받기 힘든 이러한 자들에게 또 성령은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우리를 자유로운 인격자로 존중하십니다. 참 매너의 신자의 신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 안 듣고 변화도 안 받는 저희들에게 인격자로 존중을 또 해주세요. 인격을 건드리질 않으세요. 그러니까 존중을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못된 부분, 말 안 듣는 부분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손을 안 대세요. 가만히 아주 고운 그 자체를 두세요. 그 모습 그대로 흉터 하나 남기지 않으시고 가만히 두셔서 기다리시면서 우리 몸에 밴 그 옛 습성, 옛 자아 이것들을 그냥 고쳐질 때까지 참고 온유와 인내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참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예이 에라이 하고서 얼마나 많은 행동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인간 같으면 조패 빨리 가서 어느 순간 다 패든지 말 안 듣든지 이러면 이런 것으로 우리가 행위를 했을 텐데 성령님은 어찌나 그래 인내하심이 기신지 그냥 한없는 우리의 그 옛사람의 그 더러운 그 배설들 다 토해내는 것을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온유함으로 그걸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토해낼 때까지 그 더러운 걸 다 씻겨가시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다 쓸어 안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성령의 오래 참으심
바로 이 오래 참으심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세상 사람을 보기에는 아주 일어나지 않고 미미하게 나타나지도 않게 보이지만 그 성령님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그 배설물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선한 능력을 매일매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한 능력 안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의 그 비천하고 가련한 그 모습을 새 옷으로 갈아입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변화와 함께 구원의 기적의 역사에 그 속에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구원의 길로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의 명령을 계속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 잠언서 14장 14절의 말씀에 바로 마음이 굳은 자, 구근 자, 마음이 구근 자는 즉 타락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자와 선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이 굳은 자는 뭐예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해진다. 자기 행위로 인하여 보응받는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너 그 대가 받아. 근데 그 보응으로 받고 선한 사람은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은혜의 참 모습으로 계속 가리라. 바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이 두 부류의 인물을 보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공통적인 원리를 한번 밝혀볼 거예요. 자, 보면은 사람들은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그 자신이 추구한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신이 추구한 길과 그 일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던 영향받아요. 거의 영향받고 살아요. 또 이런 착한 일을 했으면 착한 일에 영향을 받고 살아요. 그래서 한 번 범죄한 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향을 받고 그것만이 쉽고 살아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기가 행한 것이 그대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보응을 받는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보응을 받는 그 속에서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없어요? 본성이 있죠. 이 본성이 나타나는데 그 본성은 각자의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면은 DNA가 살인의 DNA를 갖고 태어난다. 살인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살인자의 DNA가 자기 본성으로 해서 그 성품이 나타나 계속 살인자는 살인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살인 아무나 못합니다. 여러분이 살인한다고 이거 더덜덜 만약에 칼로 뭘 찌른다면 이거 찔리기 쉽겠습니까? 이거 더덜덜 떨리죠. 저는 주사 맞는 거 내가 주사를 놓는다 바늘 잡고 더덜 떨어요. 누구를 찔른다 이거를 못해요. 근데 바로 이러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 본성의 자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타락한 자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드러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타락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거는 누가 준 것도 아니야. 내 자신 속에 갖고 있는 게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솟아나서 채워지고 솟아나서 채워지고. 근데 선한 사람을 봤더니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람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에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매일 뭐가 솟구쳐 나와요? 은혜가 샘솟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촉촉히 적셔가지고 흐뭇해갖고 있는 거예요. 뻐해져가지고 어떤 계산을 안 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 위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타락한 자의 속에 있는 그 악한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은 퍼뜨리는 것을 역할하잖아요. 근데 이게 좋은 것으로 퍼뜨려야 되는데 악한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악한 누룩으로 그 사람의 내면에 퍼져서 삶을 시들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악한 누룩이 시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삶은 살지를 않지? 살아나질 않아 도통. 계속 시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거룩함을 입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은혜의 샘. 내 은혜의 샘이 솟구쳐요. 그 은혜의 샘으로 촉촉히 적혀지는 그 삶 전체에 의해서 세례를 베풀어주는 성령님께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처지지 말고 매일 성령이 부어주시는 세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매일 성령이 부어주셔. 나에게 매일 세례 주셔. 얘들아, 이쁜 얘들아, 나에게 와라. 그냥 뭐가 힘드니 알았어, 해결해 줄게. 그 시간을 하나님 때에 맞춰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항상 하나님 때에 맞춰 역사가 꼭 일어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참고 기다리는 자, 이러한 자 속에 살아야 되는데 타락한 자의 그 비참함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타락한 자의 비참함은 자신이 행한 길로부터 옵니다.
아까도 그랬죠? 내 이 비참은 어디서 올 거예요? 내가 행한 거예요. 행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내 선한 사람, 이 선한 사람의 충만한 만족, 이 만족 매일 그 은혜의 샘에서 촉촉히 적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오는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에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변화밖에 너무 힘이 드니까.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자, 땅을 읽어보면 아시죠? 우리가 농사 짓고 내 땅을 좀 갖고 소작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알 거예요. 땅을 읽는 사람들이 내 땅에 가라지를 뿌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로 초토화되는 거예요. 내 땅에. 그러면 다 썩어 문들어서 뽑아야 되는 일뿐이 더 있습니까? 근데 이 땅을 토양분을 주고 양분을 주고 잘 아주 건강한 땅을 해놨어. 거기다 심어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주 풍성한 과일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저는 배집사님이 주신 그 고구마 너무너무 달아요. 여기저기 그냥 막 다 나눠줬어요. 요만큼 요만한 것이. 내 것도 있고 이만큼 있고 너무 많이 주셨으니까. 엄청 달더라고요. 달죠? 우리 이 집사님한테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고구마 또 우리 허 집사님한테도 드리고 다 나눠가지고 먹는데 너무도 잘 읽어온 거야. 자, 나는 그걸 보고 또 은혜 받았어요. 야, 그 땅에 얼마나 갈구고 거기에 양분을 주고 심고 걷어냈을 때 그 풍성한 수확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리고 자루 이건 우리 목사님 거야. 가지고 자루 메고 온 난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가지고 싱글싱글 막 춤추고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이거는 보름 동안 놔두고 물 빼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가지고 보름 동안 놔두고 쫙 뒀죠. 물을 잘 빠진 거예요. 진짜 보름 동안 뒀더니 순종 아닙니까? 내가 14일 되어서 이거 풀어야지. 근데 아니에요. 15일 꼭 채워가지고 그때 풀어서 신문지에 꼭꼭 싸서 보관한 게 지금까지 하나도 안 썩었어요. 잘 말라. 하나도 안 썩고 잘 마르고 그대로 다들 먹어요. 나도 요만큼 진짜 달더라고. 엄청 달아요. 아주 그냥 다들 칭찬이야 칭찬.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땅을 갈구는 일구고 양분주한 게 우리가 땅이에요. 이 땅을 나를 잘 영양분을 주고 매일같이 가꾼다면은 우리의 내면의 속에는 선한 사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나올 것입니다. 아멘. 매일의 은혜의 샘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비유를 건축자의 비유를 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셨어요. 자, 24절에서 27절을 봅시다. 마태복음 24절에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다 같이 25절에서 27절까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한 건축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폭풍이 불자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집과 함께 휩쓸려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다른 한 건축자는 집을 지을 터를 깊이 팠어. 깊이 파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 똑같은 폭풍이 불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풍이 불었지만 이자는 어떻게 됐어요? 견고하게 지어놨더니 그 집 안에 턱 앉아서 여유롭게 그 폭풍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있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자, 똑같은 폭풍이 불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견고하게 지어진 집 안에 앉아있는 자는 여유롭게 폭풍을 바라봤고, 한 사람은 쉽게 휩쓸려서 집과 함께 날아가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마태복음에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악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살아간 자는 비참한 삶으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만족스러운 삶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가지 하나로 가림이 되는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타락한 자를 분석해 봅시다. 그러면 이 타락한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타락의 모습을 한번 끌어내보자고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배교자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배교자. 이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녀요. 그리스도의 교회에 다니는데 교회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진정으로 변화받고 거듭난 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마음이 아주 그냥 변화된 자처럼 아주 네네네 아멘 아멘 아주 뭐 봉사가 뭐가 너무너무 잘해요. 이게 이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입니다. 속은 일이야. 근데 겉에 양의 탈을 쓰고 다 앉아있는 자예요. 바로 이러한 자들. 여기에 대표인물, 성경의 대표인물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이 모습이, 배교자의 모습이. 자,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이에요. 나는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자예요.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또 하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일을 했어요. 복음을 전달하는 이 가룟 유다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였어. 가지고 12개 제자 중에 하나가 꼈어요. 이 가룟 유다가, 이 가짜가, 배교자가. 유다를 사도를 해놓고 이 자가 뭘 맡았냐면 이 사도들의 금고를 맡았어요. 재정을 맡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금고까지 다 맡았어요. 근데 결국은 이 자가 주님을 은 30냥에 팔아요. 팔아먹어야죠.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을 판 자예요. 이 자가 가룟 유다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나 이놈이었구나 이럴 거예요. 아마 이제. 근데 그래서 은 30냥에 판 멸망의 자식이 됩니다. 근데 이 아들이 보응을 받아요. 얼마 안 가서. 하나님 보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보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행위에 대한 보응을 받을 때 어떻게 받냐면 괴롭고 스스로 이 양심에 찔려 못 견뎌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답니다. 그러니까 자살을 하죠. 목을 매달고 자기 갈 곳으로 갔습니다. 자기 갈 곳이 어딜까요? 결국은 자살을 하고 하는 예수님을 팔고 바로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하나 갔어요. 갈 곳으로 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타락한 그 배교자들, 이 배교자들의 비유를 이 말씀을 나온 인물을 비롯해서 가룟 유다에 비교합니다. 항상 예수를 배신하고 간 자들, 저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비열한 자, 이런 자 배교하는 그 마음. 내가 혹시나 살면서 예수를 팔지 않았는가?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다가 돼서는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유감스러운 타락자가 있어요. 참으로 유감스러워. 이 타락자는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죄가 이거는 분명히 이건 죄야 이걸 알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대놓고 죄를 범하는 자. 이건 죄인데 하면 안 되는. 근데 대놓고 해. 자기도 가는 그 순간에. 자,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냐면은 순전한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살다가 아무렇게나 사는 삶으로 순간 내려가 버립니다. 아무렇게나 살아요. 이 죄를 아는데, 자, 그러다가 어떤 작은 일에 그 육신의 욕망이 생길 때 그걸 과감히 한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다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이 그것도 뭐 큰 거로 나타나니까 아니야. 그건 안 하고 작은 거였다면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내 욕망을 다 채워버려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삶이 뭐예요? 방종한 삶으로 사사사사삭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들어가는 걸 몰라. 요것쯤은 괜찮을 거야.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추악한 삶 속에 자기가 구렁텅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그렇게 해서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고 이러잖아요. 밧사바의 남편을 죽이고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간음을 하고 그 다음에 탐심으로 여인을 취하고 남편을 죽이고 이런 한 가정을 파괴를 시키잖아요. 이런 가운데 빠지는 게 뭐예요? 바로 유감스러운 타락자예요. 요 정도는 알기는 죄라는 게 알면서도 과감히 저지르잖아요. 자기의 권력의 형태로. 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내가 세례주고 한 자는 구하신다. 나중에는 회개하고 오잖아요.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오지만. 자, 또 하나는 경미한 타락을 얘기해요. 경미한 타락. 아주 가벼운 타락이야. 근데 이게 제일 위험한 죄악이란 걸 아셔야 돼요. 경미한 타락이. 이것쯤이야. 근데 죄는 아주 요만큼만 있잖아요. 이거는 바로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되는 원인이에요. 조그만 것 자체가. 그래서 죄는 아예 싹부터 없애라 이러잖아요. 죄가 중심이 오려면 아예 성령의 불로 지져버리고 싹부터 없애버려라. 다 파버려라. 열매를 맺기 전에. 그러다가 이 경미한 타락 속에 있는 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땐 가다 보면 뻔뻔해져 갖고 있어. 이 정도는 어때? 뻔뻔해져 가지고 자부심을 또 갖게 돼요. 나는 그 정도야 뭐. 자부심을 갖게 되면서 자신이 그 수치인데 그 수치를 어느 순간에 서서 자랑하고 있어요. 나 이랬어. 자, 내가 어느 누구를 예를 든다면은 내가 오늘 그 아줌마들 모임 있어가지고 갔거든.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지.
하루 제끼고 날랐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아주 뭐 순간 놀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죄악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래? 벌써 십계명에 어긋나는 거예요. 벌써 가늠의 모든 것이 다 탐심에 다육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빠져서 자랑하는 단계로까지 가요. 이러다가 타락한 모습 속에 있는 걸 모르는데 어이구 이게 뭐야 하고 깨우치잖아요. 이런 깨우침 속에 있는 자는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기 죄를 저질러도 아 뜨거워 이건 아니야 하고 빨리 돌아와야 하나님이 얼른 안아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 다시 안 해야 되는데 또 하잖아요. 그거 뭐예요? 전과범이에요. 상습범. 계속해서 상습범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상습범이 나만 상습범이 아니고 내가 어디와 손잡은 공범이냐? 사단하고 손잡은 공범이 되는 거예요. 사탄의 쫄개가 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무서운 관계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깨우치고 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비참함, 그 모습을 발견했을 때 우리가 이 깨우침 속에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잖아요. 제가 아이고 이 염소 새끼가 왜 이렇게 추하게 구르고 담배를 물고 있냐? 그 모습이 후딱 전에가 내 모습이 그 모습이 되면 안 되지. 나는 하나님의 자식인데 귀족인데 우아한 모습을 지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귀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우리가 좀 멋져야죠. 어깨 쫙 펴고 멋있는 모습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거는 돈 있고 없고 하고 상관이 없는 은혜예요. 자, 우리가 항상 내 모습의 못난 면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본 적이 우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흔해요. 근데 예수님을 곁을 떠나서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되는 게 있어요? 자, 떠날 때는 우리가 마음대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쉽지 않다. 이 은혜를 회복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결국은 은혜는 회복하는 길로 오지만 그 오는 그 과정 속이 돌 자갈발에 삐죽삐죽 빼쳐는 그 돌로 밟고 오는 그런 심령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깨먹었어요? 천만에 죄를 범하는 자 반드시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는 길도 쉽지 않아요. 그 징계와 함께 하나씩 떨쳐가면서 와야 되니까. 근데 아유, 하나님 자식한테 징계를 이렇게 심히 내려주고 근데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더더욱이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응을 하겠다. 그게 바로 아모스 3장 2절의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아모스 3장 2절 봐야 된다 그랬죠? 아모스 3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 뭐랬어요? 나는 모든 땅의 족속 가운데 난 너희들뿐이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뭐래요? 나만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 너가 모든 죄악이 있어? 당연히 보응해야지.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아, 그 죄를 지었는데 징계받지 않는 자녀가 있어. 교회 같이 보니까 저 사람 분명히 하나님 징계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그 사람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징계를 안 내리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 속에 뭐 악인들이 많잖아요. 이 저 죄를 짓고 무수한 악을 저지른 사람들. 아, 하나님 우리 같으면 저 빨리 망하고 저 없어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저자들은 더 잘 살아? 더 떵떵거리고 더 잘 먹고 왜 그래? 막 이러잖아요. 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이 현세에서 벌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세에서 벌하실 거기 때문에. 그게 더 무서워요. 내세에서 벌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벌하지 않고 가만히 내려두십니다. 모르는 척 했더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의 말씀처럼 가만두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혹시 주의성수를 어기고 어디로 뛰쳐나가서 말 안 들었어. 그날 꼭 사고가 있어요? 없어요? 뭐가 일어나도 일어나고 뭔가가 양심의 진리가 안 좋고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인 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해처리를 드신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그래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징계 내려주시는구나. 해처리를 들어주는 게 우리한테는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빨리 엎드려 절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자, 사탄의 방법은 뭐냐면은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래서 끌어내리는 작업이 이 사탄이 할 일이에요. 너 믿음 위에 못 가. 나는 너 옆에서 이렇게 조금씩 내릴 거야. 가지고 크게도 안 내리고 조금씩 작전을 수행합니다. 사탄들이. 그래서 사탄들이 우리에게 주는 그 수행이 어떠한 단어냐면 야 차차 해. 야 좀 이따 해. 아 내가 그 나중에 해도 돼. 이런 차차 나중에 야 그 조금만 해 다 하지 말고 바로 이런 정신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차차 마귀, 나중에 마귀, 조금만 마귀 이런 거예요. 아 나중에 하자. 바빠. 바쁘게 뭘 바빠. 하나님이 더 바쁜데. 그 시간만 내서 집중만 하시면 돼요. 몇 분도 아니에요. 집중만 딱 하고 오늘 하는 의무하고 빨리빨리 가서 일해야지. 일하고 또 와서 또 보고 아주 틈새마다 주님과 교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교제예요. 틈새로 말씀 한 구절, 틈새로 말씀 한 구절. 요런 걸 잘 하셔야만이 여러분들이 게을리지 않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게으른 사람이 없습니다. 게으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항상 부지런해야만이 그만한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른다면서 주님을 거리두고 요즘 거리두기 한다고 같이 거리두기 해. 주님하고 거리두기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베드로처럼 주님을 어느 순간에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코로나가 있던 뭐가 있던 주님 옆에는 거리두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착 달라붙어서 주님 옆으로 가야 돼요.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은밀한 부분들을 다 깨부셔주세요. 왜 이렇게 은밀한 부분들이 은밀하게 올라오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꼭 그 주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광 속에 머무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이게 매일 심령에서 일어나면서 기도하면서 다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자, 그랬더니 지금 타락한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럼 누구인가? 선한 사람. 자, 선한 사람은 우리가 물어봐요. 여러분, 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 선한 사람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말씀에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딱 이 대답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선한 사람의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자격이 있다. 왜 자격이 있냐 봤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선하신 분 딱 한 분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아멘이니까? 아멘. 너무 좋지 않아요? 자꾸 선한 사람인데 피조물이 된 우리 이 사람 이 속에는 새 마음과 바른 영이 있습니다. 새 마음과 이 바른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사람이에요. 다른 데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부심에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귀해야 돼요. 고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피시고 다니셔야 되는데 그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 은혜가 매일 있어요. 이 은혜가 있을 때는 선한 그 마음으로 지속되게 선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웃는 거야. 악한 일이 있어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슬픔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누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의 의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근데 그 사람 속에는 성령이 내주해요. 예수님의 뜻이 있는 그 자에게는 항상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실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선한 사람에게는 외적인 환경, 상황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가난하게 살죠? 우리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다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가난하게 살지 모르지만 천국에 우리의 기업이 있는 거를 어떠한 것과도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억, 수천억을 줘보세요. 그걸 쓸 수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세요. 그러나 상상 속에라도 이거 나한테 그걸 줘. 내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바꿀까 안 바꿀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목회할 때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누가 1억을 준다는데 근데 그게 비리야.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 본 거야. 아니 이거 갖고 교회를 살리려고 하나님 주시나 막 세를 낼 돈도 없고 막 교회가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니까 목사로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지키려니까. 근데 누가 1억을 줄 테니 어떻게 해라. 그러면 이 교회도 살리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봤더니 그 1억은
비리의 돈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걸 받아서 교회를 지켜야 되나? 이거하고 제가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싸웠어요. 싸워서 결국은 성령이 이기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비리의 돈을 쓰느냐 이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살다가 세상에 일을 하시다가 비리 돈이 나를 유혹하면 쳐버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 나쁜 길로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비리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뭐 전지전능 하시니 왜 훔쳐다가 뭔 일을 해야 안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그때 넘어가더라도 뭘 지켰어요? 내 영혼을 지킨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지키고 이 시간까지 온 거예요. 그게 한번 고민점이 있을 때 한번 여러분들도 올 겁니다. 그거를 한 번씩 이기셔야 돼요. 자, 그랬더니 이 현실을 만족하면서 살게 되고 언제나 나의 영혼은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은 비록 아프지만 내 육체의 건강은 비록 상해 있지만 내 영혼은 최고의 기쁨을 아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니 나는 행복하다. 난 너무너무 감사에 취해 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감사한 나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있잖아요. 결국은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필연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 필연적인 결과로 뭐냐? 마음의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샬롬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있든지 어디가 무슨 상황이 오든지 그거는 그대로 성령의 은혜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안 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지. 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우리의 자랑할 거리 뭐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들 자신의 그 구주이신, 바로 구주이신 예수님과의 끊임없는 그런 사랑이 유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바로 이것은 성령의 첫 열매, 그게 어디냐면 교회예요. 성령의 첫 열매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새 언약의 영이십니다. 이 새 언약의 영으로서 이 성령의 1차 사역, 제1차 사역은 새 언약이 실현된 그 공동체인 교회, 이걸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이 바로 1차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죠. 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모여서 세워지는 공동체, 바로 교회 예배당이에요. 이 안에 다 모이시는 거예요. 여기에 책임질 의무들이 각자가 다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날에 주님과 함께 시작을 하면서 한 주간을 다 은혜 받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갈되고 한 주에 와서 또 충만하게 하나님 말씀 먹고 또 한 주간을 견디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과거 이스라엘과 이 상응되는 그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었어요. 지금도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에요. 자, 구약에 예언된 그 종말론적 그 회복과 통치가 현실화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될 의무가 뭐냐면 여기에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그 죄와 사망의 그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뭐다?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는 게 교회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만유를 회복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없어져서는 안 돼요. 교회는 끝까지 있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 파키스탄의 그 예수를 믿는, 거기 이슬람 교도들이 잔뜩한 곳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자, 은혜 받은 자들이 교회 예배당을 다 이슬람 교도들이 치니까 어디로 갔느냐? 몰래 산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는 안 보여서 그 돌덩어리에 앉아서 예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곳이 교회예요. 그곳이 예배당인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모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죄와 속박된 그 세상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며 나를 통해서 그 죄에서 모두 속박을 시켜야 되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 새해 첫 예배 설교가 뭐였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개개인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시는 일을 하대요.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동시에 우리의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아닙니까? 여기에 접붙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에 우리는 접붙이로 된 피조물들이다. 여기에 자꾸 자석 넣고 띄어서 붙였다 하면 안 된다.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된다. 자, 우리의 교회의 몸인 교회와 우리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만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새 창조 사역에 우리는 파트너들이에요. 우리는 이 기업의 동업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파트너로 삼아주셨으니 참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자, 성령이 이끌리는 이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 개인의 구원과 이 경건이라는 그 경건이라는 선을 훌쩍 넘었어요. 훌쩍 넘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축복하고 이 만유를 새롭게 하시려는 우리 하늘 아버지, 그의 뜻을 받드는 것이에요. 바로 이 받드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흘리신 피와 눈물, 그걸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슴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흘리신 피, 그 눈물, 그걸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습니까? 기적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신의가 일어나고 못 들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의 기적입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 속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살리시고 또 하늘 위로 올리셨습니다. 하늘 위로 올리시고 그 만유 위에 뛰어난 권세와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매일 해주시는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고 은혜에 충만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특별히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거기에 붙어서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교회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만유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지배하게 만들고 거기에 쓰임받는 통로자가 되고 또한 세상의 그 모든 영적 시체들을 살리는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죽었던 심령이 되살아나고 우리가 그 죄 안에 살 수밖에 없었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 눈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의 말씀에 마음이 굽은 자, 타락한 자와 선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선한 사람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타락된 부분 다 쓸어내시고 오늘도 새롭게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